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렸고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조금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 끝나고 8장부터 공부를 하는데 8장부터 지금 한 9장까지 조금 서론적인 걸 좀 공부를 먼저 하겠어요. 8장 2절부터 9장 3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10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두 개의 제자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8장에서 9장을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구조 분석을 하면은 저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17장까지 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고쳐준 이야기, 또 내일은 그다음 중풍병 환자, 그다음에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한 세트로 나오고 그 사이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또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보면은 또 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한 세트로 나와요. 풍랑을 멈추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17절까지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장 18절부터 34절까지 또 세 개, 네 개의 기적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고 세 개의 기적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 개의 기적 이야기라고 보면은 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한 세트 이렇게 세 번 나오게 되는 거죠.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러 가는 중에 혈루증 환자를 치료하는 이야기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이걸 하나로 묶으면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따로 하면은 뭐 네 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와요?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3개의 기적 이야기가 한 세트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트를 3개로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개수로 따지면 10개예요.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산상설교, 즉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라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8장부터 9장 34절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사역, 예수님의 사역 중심을 사역을 소개하는데 그냥 사역이 아니라 기적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교훈이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곤경에 처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치유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왜 산상설교 다음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가? 산상설교의 가르침, 그걸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의 랍비, 선생님이 아니에요. 8장부터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이 막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그 교훈을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는. 첫째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두 가지의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어요. 10개 기적 이야기를 제가 9번에 할 수도 있고 10번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문둥병 그렇게 알고 있죠. 문둥병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문둥병이라는 말이 경멸하는 말 좀 이렇게 조롱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동안은 나병이라 그랬는데 나병도 굉장히 싫어한다래요. 그분들이. 이 병을 이제 구체적으로 병원군을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라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이라고 요새는 또 많이 해요. 한센시병이라고. 우리가 이제 쏙 들어오게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문둥병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산상설교를 긴 설교죠. 우리가 이걸 33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산상설교라고 하는 긴 설교를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다 그럽니다.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다 그래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둥병 환자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읽으면은 별로 감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가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은 더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둥병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이 당시에 이제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제 모든 그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 첫째, 몸이 이제 썩어 들어오기 때문에 썩어 들어오면서 이게 그냥 막 잘려 나갑니다.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뭐 눈도 파이고 막 코도 이렇게 비뚤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이 썩어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병에 갑자기 걸린 거죠, 이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과 절망과 그 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썩어서 죽는 거니까 몸이. 그런 이제 육체적인 고통, 몸도 흉측해지고 그걸 날마다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병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병이 걸렸다고 밝혀지는 순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 성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어디 산속에 있든지 어디 굴속에 가든지 사막에 가든지 거기서 혼자 살다가 그렇게 외롭게 살다 죽어야 돼요. 이 병에 걸리면 쫓겨나는 거 사회에서부터. 그다음에 문둥병 환자 이제 전염성이 또 강하니까 아무도 보면 도망가죠. 또 경멸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사람 앞에 나타날 수도 없어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습니다. 이는 삼중적인 고통과 절망에 쌓이는 게 이제 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이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문둥병 환자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한 절 한 절 공부하다 보면은 깊이는 들어가는데 전체 모습을 자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4장에 보면은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더니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어떻게 됐어요? 다 퍼졌다 그랬습니다. 소문이 쭉 나겠죠, 금방.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설교를 하시죠. 병 고쳐주기를 바라고 왔는데 예수님 병을 안 고쳐주시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왔던 사람이 뭐 지금 병자들이 잔뜩 뭐 왔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설교를 다 가르치신 거죠. 설교를 가르치시고 이제 8장에 오면은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여전히 따라옵니다. 예? 병 안 고쳐주셨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에 걸려서 소망 없이 이제 이러다 살다 죽어야 되지,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래서 그 사람도 아마 이 무리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참으면서 이 설교만 끝나면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리고 기다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무리 중에. 이 사람에게 소망은 예수님께 나왔다는 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데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자, 원래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면 안 돼요. 율법에서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율법에서도 이걸 부정한 병이라 해서 아무도 만지지도 않았어요. 전염성 때문에도 안 만졌지만 의식적으로 이게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만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무리들 중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 병의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드러났으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거 어디 여기 왔냐고 못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쫙 가리고 어느 정도 올 수 있었으니까 이제 아마 좀 막 초기에 생겨나서 그런 부분들만 가리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초기건 말기건 뭐 무슨 그게 차이가 있겠어요. 이제 끝났는데 인생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자,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들었습니다. 산상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이 마태복음의 주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미국에서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논문 하나 써서 내야 돼가지고 도서관을 가봤어요. 도서관에 가서 이제 그 풀러 신학교 엄청난 도서관에 가서 마태복음 주석기 찾아보려고 쭉 봤더니 와, 여기서부터 쫙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자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 태평양 바다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언제 다 읽고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다 하지? 그것도 한국말로 되는 것도 아니라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태복음 주석 중에 데이비스와 알리스라고 하는 학자가 공동으로 주석한 마태복음 주석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강의하는데 굉장히 풍부한 자료가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태복음 주석 중에서 가장 방대한 주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도널드 헤그너라고 하는 교수님하고 공부하는데, 이분도 마태복음 주석을 WBCSD의 주석을 쓴 세계적인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 주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책은 주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매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하나, 이거 백과사전. 진짜 제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한 20년 전에 마태복음 강의를 아침에 했었는데, 그때 주로 이제 이 주석을 주로 참조를 많이 했는데 정말 마태복음에 관해서 없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정말 별 자료가 다 있어요, 이 자료 안에. 자, 그런데 이 데이비스와 알리스가 쓴 이 주석을 보면은 뭐라고 주석을 하는, 이분을 주석하면서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야, 참 통찰력이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 7절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가 나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두 주석가는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하면서 신학자로서 산상설교가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쫙 듣는데 여러분 설교를 다 들어도 모든 말씀에 설교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느 날은 특별히 자기가 하고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 있죠. 공감이 되는 말씀이 확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막 문둥병 초기입니다. 이제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이거 낫지도 않고 다 썩어가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외롭게 저 어디서 숨어가지고 살다가 그런 게 이제 시작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막 이제 빠져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오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저분이 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확 믿음이 된 거죠.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 말씀 들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의 설교대에 하신 대로 내가 정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기도하는 행위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 병, 인간은 고칠 수 없지만 부치병이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긴 거죠.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설교 중간에 끊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용기 있게 나와서 2절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한 거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를 깨끗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기도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굉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인간이 원한다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분이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찾아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주님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건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죠.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절망도 고통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모든 걸 자기가 해야 됐기 때문에 절망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 절망 속에서 살던 이 사람이 이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확고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한 거죠. 요청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해 주시는데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여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저를 만지셨어요. 그죠? 만지셨고 그 다음에 만지시고 기도해서 고쳐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문둥병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진 병인데 많아서 어렸을 때 이제 산동네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산동네 사람 누가 그런 말을 거짓말을 만들어냈는지 진달래꽃이 있는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달래꽃 뒤에는 이 병에 걸린 분들이 숨어 있다가 애들을 잡아먹고 애들 피를 빨아먹는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놨는지. 그래서 학교 갔다 혼자 오다 저쪽에 진달래꽃이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다 퍼져 있는 그런 거짓말이었죠. 자, 그냥 아무도 이 사람을 만지지 않아요. 만지면 옮기는, 접촉함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요새 우리가 전염병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만짐을 통해서보다는 호흡기를 통해서 옮기는 병인데 아무도 만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 병에 걸리면서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사람과 한 번도 이제 스킨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외로운 거죠. 고독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노니 너로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만지셨어요. 율법에 의해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 만지지 않았어요. 멀리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소극적인 경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다 만지십니다. 문둥병자 만지셔요. 시체도 만지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지셨을 때 부정한 게 예수님께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저 죽어있는 것, 병든 곳에게 전달돼 갖고 치유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경건은 소극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만지고 위로하고 그러는 가운데 생명력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죠. 자,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나병 환자를 만진 것은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 육신을 치료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상처받은 마음을 아셨죠. 아무도 만져주지 않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피하고 그래서 혼자 어디 숨어서 평생을 다 썩어가는 몸을 보다 죽어야 되는 그 사람. 육신도 힘들지만은 그 멸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게 어쩌면 더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죠. 아무도 만져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만져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줬는데 아마 그 만지면서 그 마음이 다 치료가 됐겠죠. 마음 상처가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10여 년 동안 음성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던 김여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김여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요. 어디 가서 사역하시는지. 이분이 중국 어디인가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신지는. 자, 이분이 독일에서 1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따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예비 목사님들을 가르쳤죠. 근데 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마음에 늘 공허했다 그래요. 자기가 마음에. 왜 공허했느냐? 이론적인 하나님,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삶 속에서 체험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었대요. 저도 신학을 공부하고 자꾸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지식은 느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꾸 어떻게 좀 이렇게 뭐랄까, 공허감이랄까, 좀 이렇게 삶 속에서 차라리 신학 공부하기 전에 기도로 만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꼈던 그런 게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지식은 굉장히 느는데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만나면.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목사님의 권유로 이분이 이제 신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음성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영호라는 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훌륭한 분이죠. 토요일 밤에 도착을 했다래요. 토요일 밤에 교회 이제 장로님들의 배웅을 받았지만은 어두워서 그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다 그럽니다. 다음 날 아침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러 강단에 올라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다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음성으로 돼 있지만은 그 다 이제 썩고 잘라지고 막 몸이 다 정상이 아니죠. 그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구멍이 5개 뚫린 것 외에는 눈도 코도 입술도 제대로 없었고 손가락도 없고 그런 분이 앞에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일부러 강단에서 늦게 내려왔다는 자기가. 왜냐하면은 악수하기가 싫었대요. 이제 음성이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악수하기가 싫어서 강단에서 일부러 늦게 내려왔답니다. 늦게 내려왔는데 그게 인간이죠. 그런데 그때 그 아까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던 할머니가 안 가시고 계시다가 악수를 청하더라는 거예요. 악수를. 이렇게 보니까 그 할머니 손에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잘라져 나갔어요. 순간 이 김효성 목사님은 어디를 잡아야 할지를 몰랐답니다. 어떻게 했지? 그러다가 그 할머니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이렇게 올려놨다 그래요. 올려놨더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더랍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18살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18살. 참 기가 막히는 운명 아니겠어요? 18살 처녀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효성 목사님이 당시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나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손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악수를 청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그런 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만나주셨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만져주셨어요. 가족도 만지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오늘 아침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온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아픈 몸을, 아픈 영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만져주세요.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만져주셨잖아요. 이 만져주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셔요. 10장에 가면은 10장에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장부터는 그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늘 만져주셔서 주님의 치유를 체험한 사람.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만져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깨끗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저 앞에 보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 찾아나와서 소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병 환자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